이사야 1장 12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오늘은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마당만 밟지 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시는 신이시다. 두 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시는 신이시다.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시는 신이시다. 아멘. 우리가 경배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배할 때 격에 맞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모든 게 자기 수준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오 세상과 구별된 지존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그 격에 맞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사야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10대 왕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우시야는 남유다의 10대 왕입니다. 요담은 11대 왕, 아하스 12대 왕, 히스기야 13대 왕, 이렇게 11, 12, 13대 왕, 4왕을 모셨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60년간 예루살렘,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참고로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 이후로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됐습니다. 북쪽으로는 군대 장관이었던 여로보암이 군대를 이끌고 나라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하여 10지파가 거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초대 왕으로 시작하여 19명의 왕가를 이룹니다. 한편 남쪽에는 2지파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이후로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 남유다는 20명의 왕, 이렇게 서로 어떤 때는 화목하기도 하고 평화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적이 되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지금 우리 남과 북과 정말 유사합니다. 어떤 때는 남과 북이 평화협정을 맺기도 하고 그래서 금강산도 들어와서 개성공단도 만들어서 이렇게 서로 교류하자 하다가 어느 날 순간에 또 그냥 적국이 되어서 서로 포를 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남과 북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항상 보면은 평화롭기도 하고 전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질 때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가져갔어요. 남쪽에는 유다라는 국호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유다, 이스라엘 그러게 되면 헷갈리는데 이스라엘을 가르쳐 말할 때는 북쪽을 말하고 유다를 말할 때는 남쪽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데 북쪽에 우리나라의 공식적으로 그 헌법 조항에 있는 우리나라 국호가 뭐예요? 어떻게 돼 있죠? 대한민국. 거기까지만 알죠. 저도 거기까지 알아요. 민주공화국이다. 그런가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북쪽에는요. 북조선 인민공화국? 그런가요? 조선민주공화국.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주주의 아니고 북조선 인민공화국.
남의 나라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우리나라도 잘 모르는데 국호를 가져가서 원래 우리나라는 한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한 나라였는데 이제 일제시대 독립한 이후로 남북이 갈려졌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제로 쭉 가고 북한에 이제 주석제로 쭉 가고 그렇게 해서 남북으로 나눠졌습니다. 언젠가는 이제 통합이 되겠죠.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화평하기도 하고 평화협정을 맺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포를 쏘아서 죽이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남유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지금 여러분 1월달은 성경 일독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자, 국호가 그래요. 남유다가 국호고 북이스라엘 국호예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시작. 남유다, 북이스라엘. 예, 그렇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에는 왕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20명의 왕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10대, 11대, 12대, 13대 왕, 4명의 왕에 걸쳐서 이사야 선지자는 섬겼는데 60년간 섬겼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도 봤어요. 남유다에서 사역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봤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지금 남유다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사역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내용이 바로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 우시야 10대 왕, 요담 왕 이 두 왕조 시대 때는 솔로몬 이후로 가장 번창했던 창대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남유다의 10대 11대 왕 우시야와 요담 이 두 왕 때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한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12대 13대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시대 때는 또 격동기를 맞이합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12대 아하스 왕 때는 북쪽의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계속 공격을 하고 전쟁을 치릅니다.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더불어서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아하스 왕 때 전쟁을 치르느라고 백성들의 삶이 이제 전쟁 속에서 참혹하게 되고 비참하게 되고 행복의 기반이 되는 가정이 무너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마치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정말 참혹하고 비참한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3대 히스기야 왕 때에는 북쪽의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또 침공을 합니다. 그때는 아수르가 초강대국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우리나라와 지금 그 중국하고 전쟁 해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그 진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붙어봐야지 돼요. 근데 어쨌든 군사력으로 보자면은 남유다와 아수르는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초강대국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압박하고 전쟁하고 그리고 죽이고 땅을 점점 해서 남유다를 포위한 상태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 때. 그러니까 이 두 왕 시대 때에 12대와 13대 왕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시대 때 나라가 전제로 항상 전쟁 속에서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본 바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전쟁으로 해서 참혹한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는가. 그 전에 처음 선지자 활동을 할 때 시작할 때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참 그때는 평화롭고 솔로몬의 영광의 그 시대가 재현되었는데 10일 지나고 12대 13대 왕 때 왜 이렇게 나라가 피폐하고 나라가 이렇게 전쟁 속에서 이렇게 비참하고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왜 그랬느냐? 너희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너희가 모든 것들이 만족하고 모든 것들이 풍요로울 때 너희가 나를 떠났느니라. 돈이 많으니까 나를 떠났고 시간이 많으니까 나를 떠났고 할 일이 많아요. 돈이 많고 시간이 많으니까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또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도 또 마음의 부담이 있어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우리가 안식일 날 우리가 다른 일이 있어야 되겠느냐? 얼른 가서 예배드리고 오자.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가자. 그래서 얼른 간단하게 빨리.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마당만 들어왔다가 그냥 예배당에 왔다가 그냥 얼른 끝나면 바로 가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눈도장 찍으러 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 맨 먼저 보는 게 마당에 들어오잖아요. 주차장 마당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오죠. 예배당에 들어와서 여러분 뭐합니까? 맨 먼저 예배당에 딱 들어와서 뭐합니까?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죠? 우리 성가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왔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회개도 하고 예배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 참여를 합니다. 예배 참여. 그래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애쓰고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러더라 이 말이죠. 남유다 백성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남유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전쟁의 참화 속에서 정말 이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이 왜 그러느냐? 너희가 예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마당만 밟고 그냥 눈도장만 찍고 나 예배 참여했네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아, 차라리 너희들이 내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얼마나 더 맞으려고, 4절 5절에 그랬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니 그렇게 피곤하면은 내가 오지 말아라. 그러면 그러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그러려면 오지 마세요. 예배 시간 때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오지 마세요. 나 안 가. 목사님 오지 말라 했잖아 지난번에. 지금 그런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차라리 이런 사람 오지 말아라. 하나님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지금 얘기입니까? 글자대로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자식을 막 나무랄 때 이놈 새끼야 너 가서 그냥 이렇게 말 하게 되면 그러려면 차라리 너 학교 가지 마 임마.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 청년들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말 하잖아요. 너 임마 그렇게 하려면 넌 학교 가지 마 임마. 그러면은 아이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 부모가 학교 가지 말라 그랬구나. 나 학교 안 가. 다음 날 학교 안 가고 집에 가 있어. 너 왜 학교 안 가냐? 어저께 아빠가 나 학교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지금 완전히 어찌 보면 전응아예요. 그 말은 너 학교 가서 공부 좀 제대로 좀 하고 학교생활 좀 제대로 좀 해라. 좀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성경에 그럼 차라리 예배당 마당말 밟으려면 오지 말고 그래. 그러면 목사님이 지난번에 교회 그러려면 교회 오지 말라 했잖아요. 나 같은 사람 필요 없으면 교회 오지 말라 했잖아요. 그건 약간 좀 전능하죠.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뭡니까? 예배당 마당만 밟지 말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역설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의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그러면서 쭉 지금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마당만 너희가 이렇게 나라가 온 나라가 어선하고 이렇게 이제 기울어져 가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게로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할 만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장면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깨우는 장면입니다. 너희가 범죄의 소굴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시작하여 나라가 점점 기울어져 갑니다. 점점 나라가 기울어 갑니다. 그러다 결국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그리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남유다를 압제하던 것을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또 물리쳤어요. 페르시아 왕이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너희 나라로 돌아갈 사람들은 다 돌아가서 너희의 나라를 재건을 해라. 너희 나라를 재건할 수 있도록 재물과 금과 은과 놋과 여러 폐물들을 내가 다 주겠노라 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70년이 지났습니다. 포로로 잡혀 들어간 지 70년이 지났어요. 마지막까지는 140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다가 70년에서 140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고국 땅으로 본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것도 또 쉽지 않더란 말이죠. 지금 만주랄지 할빈이랄지 또는 러시아 근교 그 일제시대 때 피난을 갔던 분들이 이 고국이 독립을 맞이했지만 쉽게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족이 바로 그분들이 남아서 거기서 삶의 터전을 삼고 거기서 지금까지 살고 있던 분들이 바로 우리 조선족들입니다. 이 해방이 됐다라고 해서 돌아가기가 거의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미 자식을 낳고 결혼도 하고, 예를 들어서 100년이 지났다 칩시다.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이미 내 어떤 삶의 터전과 삶의 어떤 그 관계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또 정리해서 폐허가 된 고국에 돌아와서 살 길도 사실은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돌아오지 못하고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이역만리 땅에서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너희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희 나라를 재건할 사람은 그렇게 하라. 이곳에 남을 사람도 남고 너희가 갈 사람들은 가라. 내가 이것을 만류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만약에 고국 땅으로 간다 그러면은 너희가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재물을 내가 주겠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남기도 하고 또 일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극적으로 페르시아 왕의 그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솔로몬 성전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제사 드릴 수 있는 그 성전을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가 와서 거기에 동참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웁니다.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해서 그 선지자들이 있을 때는 그래도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세월이 좀 지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시 옛 사람,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자기 삶의 우선,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역시나 또 다시 패역하고 또 다시 타락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잠깐이고 간단하게 눈도장 찍으러 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 시대, 이 시대와 10대 11, 12대, 10대 11대 왕 시대와 똑같이 다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깨우는 장면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1장, 2장, 3장, 4장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또 다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식어져 가고 열정이 식어져 가고 그리고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 되고 외식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죄악과 타락한 삶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너희가 나를 무시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예배도 제사도 다 드렸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조상적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항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기는 왔지만 그러나 내게 제사를 드릴 때 예배할 때에 병든 것, 저는 것, 소경, 절름발이 이런 것들로 먹다 남은 것 이런 것들로 내게 가져왔느니라. 차라리 이런 것들을 너희가 가져왔다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가증함이 내게 지겹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병든 것, 저는 것, 썩은 것, 먹다 남은 것들 여러분이 선물을 받을 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예를 들어서 8사람이 먹기로 했는데 7사람이 먼저 오고 한 사람이 좀 늦게 왔어요. 좀 늦는다고 와서 늦게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그 8사람이 다 먹다가 음식이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8번째 사람이 마지막에 왔어요. 이거 먹어. 그럼 먹다 남은 음식이잖아요. 이거 여러분 기뻐 허겁지겁 먹겠습니까? 아니면은 미리 좀 떠놓고 준비하고 떠놨다가 놔뒀다가 우리끼리 먹고 이제 와서 음식이 좀 식어버렸는데 준비했으니까 이거 식었지만 먹으라고 하면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 상황에서 기분이 다르겠죠. 그러겠죠. 이쪽 동네는 아무거나 좋은 것 같아. 이쪽 동네는 그래도 2번이 좀 기분이 좋을 것 같아. 이쪽 동네는 그냥 아무거나 그냥 여기는 6.25 때나 피난살이 다 겪어보신 분이라서 그런지 그때 아주 보릿고개를 다 경험하신 분이라서 배부른 소리 하고 있구만 지금 그런 소리 한 것 같은데 그래도 2번이 더 낫겠죠. 준비해놔 미리 하는 게 낫거든. 먹다 남아갖고 제가 그 성지순례나 해외 여행을 가게 되면 갑자기 같은 그 일행들이 인심이 후해질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국경을 넘을 때, 이 나라에서 저 나라에 넘어갈 때 물이랄지 또 과일이랄지 이런 거 몽땅 다 넣어갖고 다니. 이거 전부 다 못 가져가잖아요. 광물질, 식물, 그 다음에 과일 이런 거 못 갖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버리자니 아깝고 먹자니 다 못 먹겠고 그때부터 가방에서 꺼내가지고 막 줍니다. 이거 먹어. 나도 많아 지금. 줄라면은 진작 주제. 그때 보면은 갑자기 인심이 후해져요. 나도 지금 가방 속에 지금 빵빵이 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 지금 시큐리티 통과할 때 이걸 지금 버리고 가야 되냐, 이거 숨겨가지고 가야 되냐, 가게 되면 또 창피할 때 지금 나 고민하고 있는데 또 막 여기저기서 막 줘요. 호중에 넣고. 갑자기 인심이 풍부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먹다 남은 거 주게 되면 우리 사람도 기분 나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다 남은 것, 병든 것, 썩은 것들, 내가 먹을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은 내가 다 가져가고 그렇게 해서 나를 섬겼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라고 하니 내가 이런 사람들을 내가 참 내 앞에 이런 것들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누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라기 1장 10절 말라기 1장 10절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기 싫어하였고 또 이런 사람들이 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가지고 와요. 왜냐하면 마음의 양심의 가치기 그거라도 안 하게 되면은 그래 먹다 남은 거라도 뭐 또 병든 것이라도 뭔가도 그래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텐데 그것까지라도 안 드리게 되면 마음에 꺼림칙하고 마음에 뭔가 이게 편치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가져온다는 말이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라기 2장 3절에는 저들이 계속 내게 들어오니 내가 그들이 이제 들어오는 대로 내가 절개 희생의 똥, 곧 짐승의 똥을 얼굴에다 내가 발라서
내가 너희를 내가 거절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저는 제가 청년 때 말라기서 읽으면서 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 말씀이 말라기 2장 3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번거롭고 얼마나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셨으면은 절기를 지내면 제사를 때 똥은 별도로 갖다가 묻거든요. 땅에다 묻습니다. 근데 그 희생의 제물을 드릴 때 절기의 똥을 땅에 묻어야 되는 그걸 갖다가 네 얼굴에다 발라버리리라. 희생의 제물, 그 절기의 똥, 짐승의 똥을 내 얼굴에다 바르리라. 얼굴에다 똥을 발라고서 누가 냄새나 누가 가까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내가 그렇게 하리라. 나를 무시하고 예배할 때 마당만 밟고 또 들어왔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또는 병든 것 저는 것으로 가지고 와서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렸네. 난 오늘 주일 성수했네. 라고 하는 사람들. 알맹이는 다 빠져버리고 진정한 마음도 없고 진실한 마음도 없고 그렇게 형식만 남고 껍질만 남고 내 마음은 다 세상으로 향해 있고 좋은 것들은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쓰고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차라리 내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은 오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너희가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지 않겠냐. 지금 그런 말이에요. 아, 오지 말라 그랬구나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의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차라리 이런 사람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걸어 잠글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말라기 1장 10절에 그 말은 들어오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네 속 알맹이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시대 때도 그랬고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다시 고국에 돌아왔을 때도 역시나 또 다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소욕, 육신의 이 정욕이 얼마나 강하든지 얼굴에 똥을 발라도 그래도 그 죄를 계속 짓는 게 우리 인간의 육신의 소욕이고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너희가 4절에 5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매를 얼마나 더 맞으려고 폐역을 계속해서 거듭하는 내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이렇게 지금 전쟁으로 온 나라가 아수라장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네. 얼마나 내가 너희를 더 너희가 얼마나 더 매를 맞으려고 이렇게 범죄하느냐. 우시야 10대 왕과 11대 왕 요담 왕 때는 정말 성장하고 나라가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부경화 그리고 시간과 모든 것들이 차고 넘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서 12대 아하스와 13대 히스기야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환난을 당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참 앞에 두 왕과 후에 두 왕,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아들과 손자와 증손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앞에 두 왕 때는 부경화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패역한 그 결과 산모를 자식들이 정말 이 전쟁의 비극을 자식들이 겪어야 된다는 거죠. 부모는 부경화를 누리고 잘 살고 잘 먹고 그리고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타락하고 자기들 할 건 다 했어요. 그 열매, 그 씨앗의 열매를 자녀가 그리고 손자가 그 후손들이 전쟁의 비극으로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남유다에 남은 백성들을 깨우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더 이상 범죄하지 마. 더 이상 타락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자, 여기까지만 하자.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여기까지만 하자. 이 한계를 벗어나지 말자. 여기까지만 하자. 자, 여기까지만 하자.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또 외치고 외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을 계속해서 거듭해 갑니다.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고 그 자손들이 다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 들어가고 거기에서 노예 생활하고 거기에서 비극적인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 구약의 성경은 구약의 성의 역사를 딱 함축해 놓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일생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기까지 그리고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마당만 밟지 말고 그냥 와서 알맹이 없는 껍질 외식하는 예배 말고 그냥 앉아있다 가는, 그냥 와서 나는 예배 드렸네 하는 예배 말고 정말 내 마음을 쥐어 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 한 번을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힘써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 두 번에 걸쳐서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지켜지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아직은 안 지켜지고 있어요. 오후 예배도 중요합니다.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면 오후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래도 여기서 커피도 마시고 이러고 쉴 공간이 있고 또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요 근처 커피숍에 가가지고 예배가 됐는데도 예배도 드리지 않고 예배도 빼면 저는 알아요. 작년부터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로 가르쳐 주셨어요. 요 근처에 커피숍에 있으면서 예배는 들어오지 아니하고 예배 끝나고 들어와서 그러지 마세요. 예배 시간이 됐으면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커피 마시고 있고 내가 뭐 이렇게 말하면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집에 가고 드리지 말라고. 목사님 나 이제 커피 난 오후 예배 드리지 말고 나 집에 가라 그랬어.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말은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가 어떠느냐?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손자가 복을 받습니다. 우시야와 요담 시대 때 자기가 할 건 다 하고 누릴 건 다 누렸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열매를 누가 거둡니까? 손자가 거두고 중손하고 자식이 거두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참화 속에서 비극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예. 그 열매를 자손들이 거둔다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다 한 번같이 보고 듣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커피숍에 있지 말고 우리 교회 걸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기가 그냥 정신을 팔아버리지 말고 예배 시간 되게 되면은 커피 마시는 걸 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커피를 좋아해요. 그럼 누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커피를 또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와서 모든 걸 중지하고 중단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 붓는 그런 예배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올해는 신자의 5대 의무 가운데 정말 예배, 정말 이것만이라도 내가 순간 달라진 모습, 변화된 모습,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도 시간, 그리고 내가 이거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 복장 단정하게, 그리고 시간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드리시는 예물과 또 알맹이가 있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런 예배를 누가 드리고 있느냐?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면 그 열매가 내 노년과 내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미친다라고 출애굽기 20장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자손 1000대를 내가 복을 주리라. 내 자녀과 자손들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잘 섬기면은 내가 이렇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하면 3, 4대 이르러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 그것이 오늘 3, 4대 이르러서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가 60년간을 살아가면서 보고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찾으실 때 내가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거예요. 내 모습을 읽어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나의 신앙의 삶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잘 섬김으로 여러분 자녀들 자손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마당만 밟지 아니하고 알맹이가 있는 예배,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